본문의 말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2021년 한국 갤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한민국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최근 조사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종교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40%, 나는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입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60%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생각을 해서 자료를 찾고 있다가 이런 글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쓴 글인데 제목이 신은 없다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은 없습니다. 설령 있다고 쳐도 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신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 수학적으로 0보다도 못한 확률에 님들의 인생을 거느니 차라리 여러분의 주먹을 믿고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자연의 일부일 뿐이고 하나의 꽃이 지듯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자신의 역할을 한 뒤에 떠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종교를 갖지 않는 불가지론자라고 써놨네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사시나요? 세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과연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없이도 부자로 사는 사람 많고 문제 없이 사는 사람 많고 잘 사는 사람도 많던데 왜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야 할까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리고 제가 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질문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데요? 진짜 만나고 싶은데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 하나님 만나며 살 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세 가지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눠볼 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자리, 거기는 어디일까요? 우리 29절 말씀은 밑줄 쳐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마음이 결여될 때가 많으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요,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만나 주시는 분임을 믿는 분만 하면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1부랑 2부랑 똑같네요. 30점. 한번 믿음을 고백을 해볼까요?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배경 말씀을 설명드려 볼까요? 오늘 본문 배경의 말씀은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삶을 위대하게 살고 나서 이제 자기가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알게 되고 정말 사랑하는 후대에게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신명기 4장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긴다라고 하는 디우트로노미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거든요.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왼팔로 막으시고 오른팔로 지키시면서 은혜 베푸셨던 은혜를 평생 간증하고 살아갔죠. 여러분,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옆에 있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게 돼요. 저분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말과 생각과 태도는 다르거든요. 그의 시간 보내는 게 다르고요, 물질 쓰는 게 달라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면서 주일 예배를 나왔습니다. 이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둘 텐데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너희는 멸망받을 것이며 저주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동시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나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행해야 될 조건 같은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 4장 1절 2절 말씀을 묵상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구원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아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고백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거기서 그 땅을 얻게 될 거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어떤 삶의 은혜가 있었어요? 애굽 군사들을 피하게 막아주셨어요.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물을 구해야 되는데요, 물이 있는데 써서 못 먹게 되었대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 안 찾아올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출애굽을 했는데 3일이 지나고 나서 삶의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있는데 먹지 못하는 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 잘하면 복 주실 줄 알았는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닥쳐올 때 있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거했어요? 마른 가지 나무 하나를 꺾어다가 먹지 못하는 쓴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더라. 저는 오늘 예배 시간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연약함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목말라서 주님 앞에 나왔죠. 그 삶의 문제 앞에 나무가지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삶의 십자가를 적용하고 붙들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태국 선교를 다녀왔던 청년들의 뜨거운 감동스러운 보고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날은 정말 찬양도 은혜롭고 기도도 은혜롭고 평상시보다 1시간이 늦게 끝났는데 저한테 와서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길었느냐, 기도가 길었느냐 얘기한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너무나도 기도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바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임을 믿습니다. 예배는 끝났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그 밤 10시에 불타는 금요일에 우두동에 나가서 15명의 청년들이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힘을 자랑스럽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막아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먹고 자고 있는 것은 곤란함이 없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자.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금귀고리, 은고고리를 다 섞어 가지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요, 월드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금융증권가에 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 와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금송아지를 반짝반짝 만들어 놨는지 말이에요. 그거 만들면 부자가 된다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만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러세요? 금송아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심판을 받아 3,000명이나 죽게 되고, 가나안 정탐꾼들을 10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출애굽 2세대들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에돔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물어 죽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어 죽였는지 몰라요. 시딤 광야에서는 모압 여자들의 꼬임으로 말미암아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일들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이번에 석회 신방을 하면서도요, 어제 밤에도 정말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간직한 채 사는 분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풀어놓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도 함께 울고 우리 석회원들도 같이 울었거든요. 자녀를 낳지 못한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많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고 은혜 가운데 붙어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이 31절이거든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디에다가 밑줄 쳐야 돼요?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멸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에 대해서 언제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요, 낙심한 자리요, 노력해봤지만 잘 안 되는 자리요, 힘도 써봤지만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 자리요, 기도도 해봤지만 기도의 응답이 왜 이렇게 늦게 이루어지는지 말이에요. 삶의 위기와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데 내 힘 가지고 안 돼서 어찌할 줄 몰라와서 마음 졸이면서 밤잠을 설치고 있는 그 자리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모세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 첫 번째 과정이라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느냐?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다 알겠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과천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한 집사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던 남편은 예수 믿는 아내가 못마땅했어요. 일주일 내내 자기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돈 벌어다 바치면 주일날만큼은 가족들이 놀러 가야 되지. 주일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만 가 있으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냐? 주일날만큼은 가족들이 놀러 가자. 근데 아내는 그걸 거부해가지고요, 매주일마다 그렇게 예배를 거룩하게 드렸대요. 남편이 어느 날 교회를 태워다 준다고 얘기해 놓고 나서 가족을 태우고 강원도 스키장으로 갔습니다.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주일날 예배 한 번 안 빠진다고 빠진다고 무슨 일이 났겠어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저녁 해질 무렵에 120km로 달려오는 차와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김기동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때 그가 울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주님,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내 안에 죽지 않게 해주세요. 피가 낭자하고 사랑하는,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을 만한 자식들이 지금 다 튕겨져 나가가지고 말이에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자녀들이 죽지 않고 살고 내 아내가 이 위기를 이겨내서 살고만 있을 수만 있다면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바로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생생한 하나님을 만났냐고,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김기동 목사님이 120km 차하고 정면 충돌하고 싶으세요? 그랬대. 그가 깨어나가지고요, 자신의 몸이 반쪽이 마비가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도님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것, 아멘 하는 것 아무 거 아닌 거 아닙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의 반쪽의 마비가 치유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왔고 인테리어 사업을 크게 했던 그분은 결국 자신의 고백대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요, 고구마 전도 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 아름다운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되고 싶은 분들은 주일날 예배 나오지 말고 강원도로 스키 타러 가세요. 갔다 오시다가 주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포로가 되며 강제로 목석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닥쳤어요. 그런데 그 시점,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는 28절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가 어디예요? 환난 당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고통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된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목석을 신으로 만들고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그때,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붙드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도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심령에 꽂혀서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가정이 바뀝니다. 여기서 너를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 이름을 불러 넣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김석기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구원받으라고 제 이름 불러주셨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난 책 하나를 발견했어요. 책 제목이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이제 책 신청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래요.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이 책 좀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세요. 저도 뭐 책을 많이 구입해서 읽지만 책을 설명하는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삶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씁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면요, 가장 행복한 때, 가장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 언제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서재에 앉아서 창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하루라고 감사한다고요. 사시사철 나무들이 아름답게 풍광을 연출하는 것, 그것만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무 생각 없이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이 오늘도 바람을 불어주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 자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들이 창문턱에 앉아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에서도 즐거운 모습을 보고, 산토끼나 다람쥐가 열매를 주워 먹기 위해서 자신 근처를 내려오는 놀라운 발견을 할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던 인생은 언제나 행복할 수밖에 없다. 늙어가고 육체는 걱정이 되고 돈도 한 푼 없지만 나에게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오늘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고백이거든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을 모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난을 당할 때.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언제인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28절, 29절, 30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 말이에요. 시작.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순종하고 따라가요? 청종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거든요. 내 삶에 환난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됐어요? 예수 믿으면 환난 없어야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면 환난 만나지 말아야죠. 예수 믿어도 아프고 예수 믿어도 사고 나고 예수 믿어도 어려우면 누가 예수 믿어요? 그런데 모세가 말합니다. 너의 환난의 날에 나를 만나리라. 여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문제 없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 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며도 여러분 넉넉히 피할 길과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말씀하신 은혜와 더불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난을 당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수만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언제 가장 뜨겁게 만났을까요? 제 인생의 제일 어려운 때였어요. 막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짓느라고 정말 물도 못 마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겠다고 내 삶을 다 드렸을 때 저녁에 몸을 씻기 위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막내가 숨을 거두었어요. 1시간 동안 울기 시작하더니 울음이 그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제 아내와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안에 남겨져 있는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성전 건축하는 것이 내 목적인 줄 알았는데 우리 딸은 살려주세요. 제가 목사한다고 그랬지 제 딸이 목사한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전화를 걸어서 119를 오라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시간이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 내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간절하게 제 딸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그 녀석이 대학 들어갈 때 수석 입학했슈. 울다가 웃으면 안 되는데 그거 살려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 아내하고 제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제가 목사의 삶을 살기에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성결하고 순결해야 될 목사의 삶을 살지 못해서 내가 죄가 많았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 교회는 내가 졌지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이 딸은 내가 낳았지만 내 딸이 아니라 주님의 딸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30분이 지났으면 죽었겠죠. 입술이 파랗게 질려있고 손이 툭 떨어져서 저는 그때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니까 사라지네요. 이거는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내 인생의 가장 간절한 순간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난 당하는 것이 예수 믿은 이유 때문이 아니라 환난 때 만나주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으시세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를 맡지 못하는 목석 나무와 돌을 신으로 삼고 거기서 그들을 섬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죄가 임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거기서 나를 찾게 되리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으시는가요?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셨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싶은 간절과 열망함이, 사모함이 여러분 생명 건 기도였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났다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같이 생명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목숨 건 예배자들이었고요, 기도에 생명 건 사람들이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매 주일날마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을 리가 없어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실까요? 환난을 당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붙들고 씨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말씀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을 만나리라. 세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끝날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여러분, 성경은 끝날 때까지 끝까지 읽어봐야 합니다. 중간에 환난을 당하는 자리에서 멈추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의 때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제가 동생이 하나 또 있어요. 김영재 목사라고요. 이 친구가 저를 신학교에서 제가 1등하는 걸 보고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해서 진짜 친형제가 됐어요. 같은 교회 출신이거든요. 미국 감리교회 UMC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형님께 문안 인사드린다고 전화가 왔어요. 두 가지를 보고 드린대요. 뭐냐 그랬더니 미국 교회 내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국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나면 이거 큰 위기로 다가올 거라고, 동성애 문제를 목사님 설교를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형님께 알려주고 싶다고 소식을 전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 그 결과를, 그 내용을 보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치 끝날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이 임박해 있던 끝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이루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세상의 징조를 보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고요. 이때 끝날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2월 8일부터 켄터키에 있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이거든요. 에즈벨이라고 하는 신학교에 수요일 날 체프를 드렸어요. 신학생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 예배자 설교로 나오신 잭 미어 크리브스 목사님이 설교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금 사진을 좀 그냥 놔주세요. 네, 그냥 거기서만요. 행동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사랑에 힘입어 우리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당한 투르키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시리아 난민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믿지 못하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설교가 끝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학생들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미국 언론들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언론들이 계속 보고하고 있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국민일보에 톱기사로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 에즈버리대의 부흥의 열기, 24시간 기도의 열기. 찬양이 11일째 기도되는데 저렇게 시작됐던 기도회가 말이에요, 수업이 끝난다고 수업을 하러 갔던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다시 기도회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저 예배당은 다 찬다고 해도 1,500명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신학때 시작된 회개운동, 기도운동, 성령운동이요, 일파만파로 지금 미국에 퍼져가기 시작했는데, 그 동생이 전화 와서 그러는 거예요. 형님, 그 지역은 6,000명밖에 지역 주민이 되지 않는데 미국에 얼마나 이 성령운동, 기도운동이, 회개운동이 강타했는지 각 대학교마다 지금 24시간 기도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끝날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맥콜 교수님이 내가 몸담고 있는 신학교는 수요 예배가 끝났음에도 학생들이 계속해서 예배당에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바로 그 현장에 갔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조용히 찬송을 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웃과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여기 하나님의 부흥이 있구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며 이웃들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도했던 신학생 300명을 통해 미국 전체가 지금 11일째,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까지는 10일이었는데 최근 기사에 올라오니까 14일째 여러분 이 기도회가 활활 타오르고 있답니다. 켄터키 대학교, 퍼두 대학교, 조지타운 대학교, 에즈버리 대학교, 이제는 300명이 시작된 그 기도회가 세상에 5만 명이 모이는 기도회가 시작돼서 마을이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도회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회는 중단되지 않고 미국 전역으로 여러분 불타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선다승이라고 하는 인도의 선자가 성자님이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악에 물들지 아니하며 유혹에 어떠한 유혹에도 타락하고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씨들을 남겨두었다. 오늘도 말세지 말에 끝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처럼 24시간 철야하며 기도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MBC 방송은 에즈베리 대학의 기도회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을 주도로 이제는 테네시주로 옮겨가고 리대학교로 옮겨가고 14일 동안 인디애나주의 앤더슨 대학교와 오하이주 대학교와 수많은 사람들이 2023년 에즈베리의 영적 부흥과 부활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만 가능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환난의 때, 곤란한 어려움 때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믿음의 영적 소수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끝날이라고 하는 건 환난의 과정이 마지막 달했을 때라는 의미도 있지만 인생의 후반부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젊음도 사라지고 힘도 사라졌지만 죽음이 가까워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노연기라고 할지라도 성령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9장 13절 읽고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